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나가기 전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갚기보다 배신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상상할 수 없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본문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배신당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에스라가 공동체의 죄를 우리의 죄, 나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더 깊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해 줍니다. 그 기도는 두 개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지은 현실, 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탄식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고백하죠.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노예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죠. 하나님의 잊지 않으시는 은혜, 그리고 이방의 왕 고레스를 움직여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은혜, 그리고 공동체를 지켜주신 은혜, 이걸
기억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더 깊은 절망과 탄식으로 이끌어 가는데요.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했다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살아났는데 그 은혜를 받자마자 똑같은 죄를 또 지었습니다. 하나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율법을 어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절규하듯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남겨주신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더 가벼운 벌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멸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기도를 마치지요.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이 없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라고 할 수 있지요. 에스라는 자신이 짓지 않은 죄를 우리의 죄로 고백했잖아요. 그것이 중보기도라고 어제 우리가 나누었었지요. 오늘도 그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당하시는데 내가 치유받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새롭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그 죄의 벌을 내리지 않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에스라는 15절에서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설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 의로운 것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감추어야 할 죄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지요. 지금도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서 우리는 다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들이기에 예수님이 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가져가셨어요. 죄값도 치러주셨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에스라의 기도가 절망적인 기도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에스라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원하시고 무너졌던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보호받는 공동체 속에 있게 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은혜를 아는 자만이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받은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계산해 보라는 거죠. 다 계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기억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빛 아래에서 나의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죄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세 번째,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낙심되죠. 절망되죠. 그런데 세 번째,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의 자리에 서고 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서 죄를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